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세상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룬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룬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지 못했다면 이 예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내용이 한 가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시대에 살릴 전도자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었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중심, 핵심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불신자는 왜 불신자입니까? 나빠서가 아니고 또 실수를 많이 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불신자는 이 믿음의 내용을 거부하기 때문에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안 믿어요. 그래서 불신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정확히 표현하면 모든 문제의 근본,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 있게 세상 일을 하고 또 능력 있게 세상을 주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결국 이 영적 문제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불신자인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소개를 하면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분 자체도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믿고 인정하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죠. 우리가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 계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 많은 좋은 영향을 준 분들이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세종대왕 혹은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 그런데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거나 그래서 대화해보거나 내가 직접 그분들을 확인해 본 사람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계셨다. 세종대왕이 분명히 있었어. 이순신 장군이 분명히 있었어.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게 만들었어.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디 있었냐? 만나봤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믿고 있습니까? 믿게 됐습니까? 배운 거 아니냐? 그건 역사 아니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도 역사입니다. 실제로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영어의 그 히스토리, 역사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 자체가 그의 이야기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단적인 그런 그 하나의 얘기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단지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시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큰 복을 받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돼서도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재벌들은 불신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력 있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았냐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하시고 확증하시는 그 성공은 한 가지다. 그 축복은 한 가지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 때문에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함을 이룬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일 잘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세상에서 특별하게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도, 주어진 만남도, 그리고 실제적인 나의 한계가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다르지만 그 한계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넘어서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람과도 화목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비로소 세상과도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사람과도 불화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회를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하는 분들이 사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적대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하신 분들은 다른 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면을 보는데, 어떤 면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와도,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저 사람, 그리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계획이 찾아지는 날, 그 사람도 사회도 수용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그 현장을 살려내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비밀입니다. 그냥 무조건 줏대 없이 이렇게 붙었다가 저렇게 붙었다가 되는 대로 그렇게 살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선각자들, 역사를 바꾸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복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괜히 그냥 막 이렇게 강한 자에게 붙었고 막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그게 아닌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죽음이 오면 그거 감당하는 것입니다. 위협이 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 권력 있는 사람들, 또 돈 있는 사람들, 이 어떤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단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비하는 여러분들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불화할까? 화목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왜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까? 쉽게 표현하면 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까? 이게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죄의 대로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안 믿은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적대,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죄의 배경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대적을 할까? 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하게 될까? 역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죠.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천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요. 천사 출신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참 착하고 좋아 보일 수 있게끔 포장하고 또 가장해서 나타나요. 왜 그러지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짓의 아비다. 그런데 그 속은 감출 수가 없어요.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중에 가장 먼저 살인한 사람은 바로 가인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가인을 최초의 살인자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귀를 최초의 살인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그때 누가 역사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게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이게 된 것이다. 예수님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드러나 있는 부분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부분, 그렇다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저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타나 있는 그 부분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실망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혹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배경을 우리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배경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배우지 못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성격 안 좋아서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만큼 성격이 좀 이상한 분이 없어요. 이렇게 아무 때나 나서고 이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성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은 성격이 굉장히 세민하고 내성적이고 치밀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한은 베드로와 같이 성격이 다르지만 딱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과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나의 현실이 혹은 나의 성격이 나의 그 가문의 배경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원인을 찾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역사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영적인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영적인 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그 척도, 그 기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냐,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하시고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이 이끌어가시고 있느냐, 아니면 전혀 이 부분들이 막혀있느냐를 점검할 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혹 이 부분이 지금 막혀있다면 영적인 배경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손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점검하시면서 이제 실제로 그 죄의 결과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상태가 있다면 바꾸시면 되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 부분들을 점검할 수가 있고 또 확인할 수가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죄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이요, 그 죄의 배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고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마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를, 이게 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천사를 만드신 분 하나님만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러면 죄의 배경인 사단의 뱀의 머리를 멸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방법도 세밀하게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그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게 있는 그 기능도 좀 기부할 수 있고요. 또 봉사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질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목숨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 최고의 헌신이고 사랑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신 겁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근본 문제인 마귀를 멸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한 가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무엇인들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겁니다. 가치가 없어서 구원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가가 지불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그것을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지요. 그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원어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 십자가에 대한 선포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현장이 십자가인데 결국 십자가의 도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모든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선언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왜 죽으셨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 미리 약속된 성경대로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감동돼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게 이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칠 때가 있어요. 어떨 땐 막 법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도덕도 윤리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예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점. 저와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점을 성경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체험, 나의 지식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생활의 기준을 둘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일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실제로 최고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영적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실 그 당시에 가장 좀 고통스러운 사형 형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은 그 이유, 그게 성경에 남아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해서 그래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위에 아예 그렇게 써놨어요. 죄명을 소위 말하면 종교법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 사회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종교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일반 형법이나 민법이나 더 무서운 것이 그 당시에 종교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죄명 때문에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실적으로 그리스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명이고 또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모함이었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분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안 죽으셔도 되는데 굳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경이 예언돼서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 말씀의 대로 성경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죽으실 때 마귀의 모든 권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가장 최고의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예요. 뭐 돈도 줄 수 있고 권세도 줄 수 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닥 그렇게 막 큰 권세가 아니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는 사망 권세라는 겁니다. 그 사망 권세를 사용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으니까 그 나의 죄를 함께 달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실 때 마귀 권세도 달렸고 나의 죄도 달린 겁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여전히 두 가지가 달려있어요. 하나는 나의 죄, 또 하나는요 마귀 권세, 사망 권세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이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신경질 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달아났는데 아니 예수님만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내려오셨어요. 마귀 권세 그대로 달려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죄의 권세 그대로 달려있어요. 죄가 그대로 달려있습니다. 그 이와 같이 이 마귀가 볼 때는 이 십자가가 볼 때 너무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쓴 전략이 이겁니다. 미련하게 보이게 해줘. 그까이까 뭐 그게 뭔데? 이렇게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좀 높은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별 안 맞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이것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베드로후서 3장 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천년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기껏해야 100년 안팎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니까 천년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그건 우리의 시간표고 우리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은 그 천년이 하루와도 같다.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구별하고 논리적이니 합리적이니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쁘다, 또 틀리다, 옳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조금만 알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우습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역시 우리가 받은 영적인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저 현장에서 해결하셨음이 인정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죄에 안 빠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몇 번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신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은 너무 뻔뻔해서 자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요. 뭐가 이렇게 뻔뻔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금방 잘못하고 또 돌아서서 회개하면 된다고.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분 심정이 조금 이해는 되더라고요. 좀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막 이렇게 막 정지감에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야 좀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 내 모든 죄 용서하셨어, 괜찮아 잃어버리니까 그 길을 모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답답하고 얄밉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분들이 신경질 나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져도 괜찮다, 잘못해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닌 것이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죄감에 빠질 이유는 없다. 왜죠? 사단은 죄의식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사망 권세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뻔뻔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더 뻔뻔해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감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실수 안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실수합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후회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해요. 그러니까 하던 짓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일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방향전환하는 겁니다. 인생을 방향전환할 때는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불신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꿀 때 우리는 다시 실수 안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요. 이 비밀을 불신자들이 알 수가 없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주인 노릇하니까 내 한계만큼 내 능력만큼 내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 가지신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그때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고 축복의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5절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석학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모든 것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까지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화목을 이루시고 또 여러분이 가시는 그 모든 현장에 이 하나님의 화목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주간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일과 만남을 살리게 하셔서 이를 위해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